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가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그 6.25 전쟁,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픈 상처 아닙니까? 저희 선친께서는 일사후퇴로 인하여 그때 단신 월남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얼굴 뵌 적 없고 사진 한 장 본 적 없는 그 이북의 할머니,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선친의 어머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꼭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꼭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목양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할머님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선친의 어머님의 간절한 꿈이며 소망이셨던 것입니다. 잠결에 들었던 그 기도 소리, 어떤 때는 새벽 하얀 눈 펄펄 내리는 그런 날에도 그 어린 저희 선친의 그 아버님의 손을 잡고 교회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결국 그 기도 소리, 그 꿈, 그 비전대로 결국 저희 아버님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좋은 교우들을 만나 정말로 행복한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부족한 아들인 저를 향해서 같은 내용의 꿈을 기도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그저 삶으로, 기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할머님이 가셨던 그 꿈이 3대에 걸쳐 저에게 비전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양자로 설 수 있었던 이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주셨던 그 꿈이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도대로 되고, 기도하면 되고, 또 꿈꾼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더니 그 자녀 세대는 더 큰 은사를,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정을 여러분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 하나하나 얘기해도 1년 52주 다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아버지가 10m의 땅을 팠다면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축적된 기술로 100m를 파고요, 또 그 손자는 최신 공법을 더해서 1000m를 파서 많은 사람들에게 펑펑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샘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워낙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모님의 소망, 그 조상의 기도와 그 꿈대로 이루어 나갔던 인물, 바로 오늘 요셉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그 꿈과 비전이 또 야곱에게, 또 이어서 오늘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이 현장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에 관해서는 구약성경 37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50장 마지막을 대단원의 장식을 요셉이 마무리합니다. 만약 요셉의 오늘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 14장에 걸친 그 생애 가운데 오늘 45장은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의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좀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저 애굽 왕 바로가 있는 그 궁중까지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내는 울면 안 된다. 남자가 우냐? 우리가 들으면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운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 눈물 속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까? 자, 요셉이 태어나 부모 설을 떠나야 했던 17살 때까지의 가정 환경,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가정이 그렇게 요즘과 비교해봐도 이게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시 이 문화 영향이긴 했겠지만, 자, 그의 어머니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포함해서 4분이나 되었어요. 또 형님들 모두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 다른 겁니다. 더욱이 요셉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요셉이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 그러니 그 내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종살이 했다던, 그렇게 사랑한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엄마 없이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얼마나 안쓰럽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편애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랑이 오히려 요셉이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자,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럼 채색 옷이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색동저고리 있죠. 아주 예쁜 옷. 아무에게나 안 입히잖아요. 또 아무 때 입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소매가 길어가지고요, 거의 발목까지 오는 옷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다른 형들한테는 반면에 아마 소매가 짧고 그저 열심히 일하라고 아마 작업복 비슷한 걸 입혔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요셉, 너는 귀한 아들이니 너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 그냥 잘 놀아라. 이런. 그러니 여러분, 동생들이 얼마나, 그 형들이 얼마나 이 동생 요셉에 대해서 분노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셉 역시 그때 아직 철이 없었던 것 같고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형들 불러 모아가지고요,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거둔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꾸벅꾸벅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열받지요. 또 얼마 안 있어서 형들과 아버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형들이 시기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님께 조용히 말씀드리든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머리 뚜껑 열린 형들한테까지 떠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셈인데, 그 형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꾸만 자식에게 좋은 채색 옷을 입히려 그래요. 자식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비싼 거 사주려고 그러고, 비싼 요즘 소위 명품 주려고 그러고, 꾸벅꾸벅 정말 힘들게 편하게 해주려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 못해주는 부모는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그런 부모는 자책감도 들잖아요. 난 이것도 못해주는 부족한 부모구나.
연초에 읽은 기사인데요, 부모님이 아마 수백억 대 부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교 들어간 입학 기념 선물로 값비싼 외제차를 뽑아주었다는 그런 짧은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식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부모의 기대대로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못 해주면 자식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사실 자식 망하는 길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자식 사랑한다고, 엄마 일찍 이어이어 불쌍하다고 자식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간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 동생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했어요. 아버지에게 와서는 염소 피 묻은 것을 보이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아버지 가슴 무너지지요. 아들 죽은 걸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가장 좋은 것, 잘해서 키워보겠다고, 자식 키워보겠다는 그 아버지 야곱의 성적표는 보니까 비참합니다. 더욱이 자식들 보세요. 형제 간의 우애 거의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아주 망측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같은 요셉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자녀 교육, 하나님의 자녀 사랑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다루는 방식하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대신에 17살 어린 나이에 광야길로 보냈습니다. 차디찬 외로운 길로 떠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가정의 내용에 참 기도하셨는데,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축복이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니 우리 인생이, 하루의 삶이 뭐로 이루어집니까? 만남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건 하루 가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 있는 나쁜 사람들을 만납니까? 아마 그날 하루가 정말로 불행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것은 사람은 인복이 있어야 한다. 인복이 있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하더라도 사람 잘 만나면 그 어려운 환경을 잘 헤치고 나가서 결국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나는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나는 좋은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인복이지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복도 중요하지만 더 완전하고 놀라운 고차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형통한 축복이에요. 형통한 축복.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그 형통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라는 이방 땅, 자,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던져진 17살의 요셉. 여러분, 세상을 모르잖아요. 집안에 그저 고이고이 길러져온 아들인데 형들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진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온갖 죽을 고생 다 합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요셉에게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비극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겪은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누명 덮어서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 광야 인생길 가운데서도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 사실에 관해서 오늘 바로의 시위
12대장,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는 요셉에 관해서 그 종살이하는 요셉의 삶이 어땠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다른 집에 눈총받는 종살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기던 주인 아주머니한테 억울하게 최행범으로 누명 덮어쓰고 감옥살이 합니다. 감옥살이 때는 어땠는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억울한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교도소장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의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은 환경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살면서 괴롭고 억울하고 때로 실패당하고 정말로 분통 터지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형통한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고난의 과정 겪었던 요셉, 결국 그 과정을 보니까요,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하나의 코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 나중에 애굽의 일약 2인자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요셉에게 악행을 행하고 오늘 요셉에게 악역을 하였던 그들은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오늘 이게 세상은 전화위복이라 하지만은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인생 모두가 전화위복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5장 이 장면은 자기에게 이 원수 같은 짓을 한 나쁜 짓을 한 형들과 지금 대면 장면입니다. 형들은 그 흉년을 만나 곡식 구하러 그 이웃 나라에서 온 한갓 백성에 불과한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그들을 상대하는 요셉은 어떤 자의 자리예요? 애굽의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 44장에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변했을까? 형들이 좀 변했을까? 근데 그 앞에 44장에 곡식 구하라는 그 형들이 이런저런 과정은 여러분 아신 내용이고 요셉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동생 요셉에게 악행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당한다. 하나님 이런 벌 받는다. 하면서 막 서로가 후회하고 눈물 짓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오늘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바로 형들이 그 얘기하는 동생 요셉임을 알립니다. 내가 바로 그 요셉이요. 큰일 났어요. 형들 입장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능지처참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오늘 요셉이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의 그 중심, 주어를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도 나지만 형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고, 지금 형님들이 보는 대로 내가 지금 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내 인생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시종일관 믿었던 겁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 생활할 때도 오늘 이러한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믿음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대상을 너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팔아넘긴 지금의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 마음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도 구했지만은 당신들도 구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무슨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 자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세상은 지금 온통 원망과 비판과 불평의 내용밖에 없어요. 뉴스 보세요. 거기 어디 감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많은 그 허물 꼬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정말로 말씀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시려 합니까? 오늘 요셉이 이 땅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시간을 보내면서 형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19절과 20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요.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변화시켜줍니다.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면 아주 긍정적인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 가정, 자녀들 지금 어떤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 신앙,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것이라도 선으로 변화시켜 그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요셉 같은 인생을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 내 방식을 부인합시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심정을 표현한다면 이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뒤에 플래카드 있죠? 자, 지난번에는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했는데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모두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